자, 스가랴 12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12장, 14장까지 있던가 스가랴서가. 스가랴서의 남은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3절 나왔죠. 전 세계 군대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그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제 기사가 나오고요. 10절엔 뭐가 또 와요? 10절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4절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큰 애통이 일어납니다. 그때. 은총의 비가 뭐 어떤 식으로 오는 건지, 뭐 이런 소낙비로 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은총의 비가 내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군대가 쳐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죄와 더러움을 찢는이 아니라 씻는 샘이 터집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터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에서 남은 장 속에서, 스가랴서의 남은 장 속에 앞으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인류의 스케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요. 전 인류의 스케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전 인류에 대해 어떻게 돌아가는가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 중에 그 전 인류의 앞으로 남은 스케줄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자,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뭘 지금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즉 당신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왜 이걸 밝히느냐 하면은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 환란 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환란이 워낙 크니까 우리 환란이 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건지실 분, 여기로부터 보호해 줄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만 이제 견딜 수 있는 거 있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환란을 견디려면, 고통을 견디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 환란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남편을 의지한다, 자식을 의지한다, 무슨 의지할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지. 모르면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을 펴신 분이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를 못해요. 다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는 겁니다. 약품을 하나 발명해냈다. 그 약품을, 그 원료 자체를 발명한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실험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뿐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역사를 체험하려면 먼저 내가 의뢰하고 있는 분,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맡기죠. 알지도 못하는데 맡깁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은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분이다. 내 인생이 또 있다면 또 맡겨도 된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는 것만큼 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알면 매사를 맡길 수가 있고 또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쉴 수가 있어요.
맡기지 못하는 거, 쉬지 못하는 거, 염려 근심이 늘어진 거, 다 그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전에 그 예레미야 1장을 그 설교하면서 한참 됐죠. 예레미야 1장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역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역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알아봤자 뻔하니까 나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알아봤자 뭐 그거니까.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분,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 그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죠. 못하겠다고. 그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려면 내가 드리는 예배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대상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도 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거 일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게 믿어지고 또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고 고백하는 게 예배거든. 그게 찬송도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그것이 믿어졌을 때 그들 내 입으로 곡조 달아서 고백하는 게 찬송 아니겠어요? 말로 하면 기도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예배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받으실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 2절에서는요. 4절 이후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나오게 되는 마지막 전쟁을 얘기를 해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이유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군대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취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앞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한꺼번에 쓸어버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 뭐 이런 일은 다 교회가 들림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전 세계 군대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노리고 그 사이에는 제사냐는 걸 바라보고 이제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막 쳐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내막은 뭐예요 지금이야?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들은 막 자기네가 막 뭐 그냥 막 쳐들어온다고 해서 뭐 그냥 뭐 전 군대를 소집하고 어쩌고저쩌고 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막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분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그 군대의 아가리를 갈고리를 꿰서 끌어내신다 그랬어요. 이 아가리란 말은 짐승한테 쓰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아가리란 말을 쓰질 않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그 최후의 전쟁에서 전 세계 군대를 다 끌어냅니다. 거기서 이제 무찌르시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온 세계 최고로 드러날 거예요. 이제 야,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온 세계 최신 무기를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분이구나.
그래서 아주 그분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날 때 그분이 이제 지상 대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참, 하여튼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야,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아마 우리도 놀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저런 분이었네. 아니,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일 혹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몰랐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원일 형제하고 우리 이제 어디 길을 걸어가는데 깡패가 10명이 달라들었어. 근데 이원일 형제가 그냥 1분 만에 다 치웠어. 그러면 이원일 형제 보는 눈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구, 닦어! 이렇게 나오죠. 닦어가 중국말은 형님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을 보면 달라지거든. 하나님의 실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막하수구리 할 겁니다. 이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싹 끌어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란들이 일어나는가, 풍파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답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나사로 죽을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걸 죽을 병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세계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큰일 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려고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리라. 네. 스가랴 12장 3절.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전 세계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얕잡아 보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알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 드는 돌, 건드리면 크게 다치는 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우습게 벗고 달려들었던 전 세계 군대가 아주 코가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미 과거에 그 몇 차례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중동 전쟁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전에 그 통일 아랍 공화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집트하고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통일 아랍 공화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그들이 추앙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나세르라는 사람이에요. 나세르 합니까? 예. 알아요, 나세르. 이름만 들어봤어요. 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적잖아요. 조그맣잖아요. 자기네 나라 땅이 크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 삽으로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중해 갖다 넣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 얕잡아온 거지. 그 이스라엘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게. 그래서 그거는 뭐 탱크가 들어갈 것도 없고 삽으로 푹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중해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큰 소리 봉봉 쳤는데 그래가지고 뭐 얕잡아오고 막 함부로 했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아주 정말 맥없이 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유명한 6.1 전쟁, 6.1 전쟁. 6일 만에요. 그 넓은 이스라엘 영토에 하여튼 수십 배 되는 그 시나이 반도 전체 뺏겼고 이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골란 고원, 요르단 서안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영토에 한 20배인가 정도를 막 6일 만에 늘려놨어요. 그래서 골란 고원은 그 뒤도 한참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 봤나 폈나 모르겠네. 시나이 반도도 한참 가지고 있어요, 그 뒤로.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집트가 제일 먼저 아랍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을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쪽은 좀 막아놔야 되겠는 거예요. 이집트는 아직도 그 대사관계 유지돼, 이스라엘하고. 그때.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 6.1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래서 전 세계 군대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한 방에 정리하십니다. 한 방에.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면 그 코는 납작해집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눌리고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망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눌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이.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요? 멀쩡히 있는 것 같다가도요, 이게 무슨 뇌에 핏줄 하나만 이상하게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약한 게 인간이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 그런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그 사람은 코가 납작해집니다. 전 세계 군대가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그 나세리가 그렇게 됐거든. 거의 삽으로 퍼다 지중해 넣느니 하더니 6일 만에 그렇게 그냥 전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각했죠, 그 사람. 그리고 그 뒤로 일어난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에서 사다트라고 이제 사다트가 됐다가 장기 집권했어요,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그 군대 사열할 때 그 사열 자질 중에서 그 총을 쏴가지고 단상 있는 사람 죽였잖아요. 이유는 이스라엘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근데 이제 그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그 땅을 뺏겼다가 그냥 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시나이 반도를 그냥 주니까. 이스라엘한테 지금도 잘해요, 이집트는요. 그렇게 적대 세력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 어디인가 보면요. 어디더라? 앞으로 그 이사에서 나오던가요? 애굽이요, 민족적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또. 그런 것도 나와요.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17장 42절부터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고 그랬죠. 이러면 하나님 개입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건 거듭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만 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신부를, 정말 하나님 피를, 예수님 피를 받은 사람을 그렇게 업신여기려면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가족을 그렇게 업신여기들면 내가 힘이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눌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 업신여기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치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그 신기하게 앞에 방패를 다 막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다 눈만 해놓고 가리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게 날아가가지고 컵으로 날아가서 해가지고 직구가 아니라 직구로 날리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더도로 올라뜨면서 돌이 맞았어. 그래서 정통하게 박힌 거야. 이건 던지긴 다윗 던지긴 맞아요. 맞히긴 하나님이 맞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이 세상의 그 야구 선수도 그렇게 던질 수가 없어요. 앞에 다 방패를 막고 있어요. 앞에 방패로 가리고 있거든. 그리고 여기 투구로 다 가리네. 눈만 내놨어요. 근데 돌이 어떻게 날아가서 이렇게 그냥 맞는다는 게, 던진 건 다윗이 던진 게 맞는데 맞히긴 하나님이 맞추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업신여기니까. 하나님 자녀를. 그래서 다윗은 그 돌만 가지고 있어서 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빼냐면 그 골리앗이 밤새도록 갈고 나온 칼이 있어. 그걸 빼가지고 자기 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 자르려고 밤새도록 그 사람 갈고 나온 거예요. 원리가 오늘도 같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들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면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스가랴 12장 4절. 우리 부모님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친구 대신, 우리 주님 대신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12장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본문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문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미치게 만들어서 미트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게 만들고 작전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미쳤는데 무슨 작전이 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돌아보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미쳐서 날뛰어도, 지금 세상은 미쳐서 날뛰거든.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스가랴 12장 5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신 싸우신 결과 그 유다의 두목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신해 주니까.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실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지. 너네들이 죽도록 뛰어 그러면 무슨 힘이 나나.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이 나나. 다 지쳤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두목들이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힘을 얻는 거야. 하나님 대신해 주시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나도 이 말씀에 많은 소망과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해결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니까 힘이 나더라고. 지금도 힘은 그래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한 나는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시겠구나. 뭘 공급하시겠구나. 어떤 일을 해결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늘 이제 소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그냥 그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됐냐면은 나중에 이제 왕궁을 막 짓는 거예요. 왕궁이 지어지는 거야. 막 제목들이 막 들어오고요. 그냥 막 물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왕궁이 지어지고 또 그냥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니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날 세우신 게 맞구나.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신 게 맞구나 하는 걸 그분이 일하심으로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일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6절. 그 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적군이 아무리 많이 둘러싸도 마치 불 위에 있는 나무 곡식단 같아서 다 타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숫자에 겁낼 필요가 없고요. 거기 또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화로, 즉 불이 있느냐 그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 불이 있으면 우리를 해하려고 둘러싼 세력들은 순식간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예레미야 중심 속에 그 불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참 어려움이 닥쳐도 말씀만 선포하면 갇히고 돌에 맞고 해도 그걸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지옥 가는 사람들 볼 때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가랴 12장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언젠가 이 본문을 놓고 질문하기를 여기서 왜 다윗의 집과 유다를 구별해서 말씀하셨냐 하는 게 질문이에요. 질문도 참 애매한 질문이지. 그러니까 왜 다윗의 집과 유다를 구별해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질문입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요. 지도상으로 보면 유다 나라 전체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집이 있는 거예요. 왕궁이 있다고 말이죠. 이 서울특별시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경기도 안에 있어요. 경기도 안에. 경기도 땅 안에 서울특별시가 따로 구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서울특별 전부 경기도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경기도라는 땅 안에 서울특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청와대도 있고 이제 왕궁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예루살렘이나 왕궁은 방비를 잘하겠죠. 근데 이제 그 변방에 있는 그 이제 뭐 유다 나라는 방비가 좀 허술한 거야. 약하고. 근데 어떻다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비가 약한 유다를 먼저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얻는다면 뭔가 인간적으로 약하다고 할 때 또 좀 부족하다고 할 때 관심 받기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궁이 더 중요해. 수도가 더 중요하지. 거기 아주 핵심구, 거기 궁이 있는데 무슨 뭐 청와대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한시 여기는데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때를 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4절.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4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예,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손가락 중에서 뭐 쓸모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일 힘을 안 받고 제일 많이 안 쓰는 손가락이 이겁니다. 이거. 약지라고 그래요. 약지. 이걸 가지고 엄지라고 그래요. 수사상 용어에 이게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종지 그럽니다. 새끼손가락 그러길래 내가 종지라고 고쳤죠. 기도록에 누가 새끼손가락이라고 썼길래 종지라고 내가 고쳐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수사 용어예요. 지문 찍을 때. 이거 몇째 손가락 찍으라고 그럴 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종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제일 이거 컴퓨터 할 때도 다 이걸로 누르잖아요. 가운데 걸로. 이걸로 누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글씨. 근데 이 손가락이 제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지는 대개 거기다 끼죠. 그게 내가 지금 뭔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된 분이 있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보호돼요.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한다는 게. 그래서 아까 덜 방비가 좀 약하고 관심 받긴 사람들이 좀 덜 지키는데 근데 하나님 더 지켜준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도 한순간 머물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네. 절망과 좌절 속에 지내온 긴 세월 이제야 두 손 들고 주 앞에 찾아왔네.
예전에 찾아왔네. 알지 못한 예전에 알지 못한 평안이 찾아오네. 참 평안이 찾아오네. 한순간순간마다 한순간마다 눈물의 고백이네. 눈물의 고백이 무엇이 나의 죄를 무엇이 나의 죄를 이길 수 있사오니 이길 수 있사오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엎드려 비옵니다. 가진 것 주께 드려 가진 것 주께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 주의 영광 드러내고 정직이 사명 다해 정직이 사명 다해 주의 복음 전파하리. 주의 복음 전파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선물로 준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스가랴 12장 8절 9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다국적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 군대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실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다가 감당 못할 시험이 닥쳐오면 주님께서 직접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다 갈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감당 못할 건 맡기지 않아요. 아니, 내가 볼 때 이건 내 자녀가 감당 못할 것 같은 걸 하게 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그 가사 그대로 하면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그래서 다국적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그냥 그 전 세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서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이 오게 되면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분, 우리가 배척했던 그분이 저런 분이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민족적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와요. 사람들이 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가 나왔고 나 보내신 이가 나왔어요. 나는 누구?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나 보내신 분이 다 똑같이 예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누구 보내가지고 심부름 다닌 분이 아니라니까요. 사역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요. 그분이 직접 주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심부름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잘 모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그냥 훌륭한 선지자래. 예. 그 무슬림들, 여호와증인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래. 훌륭한 선지자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우리 집에 왜 있게 됐냐면
그때 내가 이제 간식으로 지금도 좋아해 그거야. 뭘 좋아하냐면 그 튀김, 쌀 튀김. 그건 간식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거 튀겨가지고 이제 뭐 그 후식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때 내가 그걸 이제 튀기러 갔어. 시킬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이제 튀기러 갔는데 앉아서 내가 그 이제 튀기는 걸 기다리고 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보더니 그 심심한데 이거나 읽고 계세요. 그 기다리는 동안 그 책을 한 권 나한테 주더라고. 그 파수되는 책을 주더라고.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인 거야 한마디로. 그 튀기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내 차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심심한데 그거나 보라고 주는데 그 파수될 걸 한 권 주더라고. 2010년 4월 1일자 책이더라고. 한 장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첫 장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하느님이 주석한 용어예요 그거예요. 예수는 하느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물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왜? 끝이 다르니까. 딱 한마디로 첫 장에 이렇게 나왔더라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 집에 그거네.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곧 아버지라고 말하네?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둥 훌륭한 선지자라는 둥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람 자리에 놓는 거예요 자꾸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 하는 건데. 오늘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때부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보세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잖아요. 본체.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 본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십니까? 그래야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거든. 죄는 죽음으로 없어지는 건데 죽어야 되는 거거든. 신으로 인하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가 그런 분이었구나. 저런 분이었네. 하고 통곡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 계시록 1장에 나오면 통곡하게 된다.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늦는다는 거. 지금 예수를 그렇게 그런 분으로 빨리 받아들여야지. 유대인들에겐 예외적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걸 보면서 믿어도 한 번 기회가 더 주어져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방인은 그게 안 돼요.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예수는 예수고 또 뭐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고 어쩌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누가 보낸 게 아니고. 그분이 사역병이 아니라니까. 누구 심부름 다니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본체인데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바로요. 누구 시켜서 심부름 온 게 아니고. 스가랴 12장 11절에 14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저는 세미나를 갔는데 아주 유명한 세미나에 뭐 십자가의 길인가 해가지고 그 뭐 아주 신문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나 이제 신문을 안 보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지 난 모르겠네. 거기를만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무슨 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상황극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연극하는 그 자기 그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상황극을 할 수 있도록 데리고 왔어 그 강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극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요? 상황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배역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해를 시킨 거지, 앉아있는 사람을. 뭐 그런 거 안 해도 이해하겠더만, 이렇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인류의 죄를 이제, 이렇게 속해야 되겠는데,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려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상황극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 예수야, 네, 얘기 좀 하자, 우리. 그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딱 걸으면서 정말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나 꺼내야 되겠는데 들어줄 수 있겠냐?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참 가슴이 아프다.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슬피 울면서 끌어안고 포옹하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 보는 순간 참 여러 가지 하네, 정말 여러 가지 하네. 무슨 뭐 아들 예수야가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비는 거면 빌립보서에 나오잖아. 자기를 비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목사들이 눈물을 글썽하면서 보는 거예요, 또. 스가랴 12장 11절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민족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매금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따로 했다는 말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돌아온 건 맞지만 개별적으로 예수님 보혈이 적용되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각 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막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뭡니까?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예. 아내들이 따로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뭐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남은 족속도 따로하고 다 따로 한다는 거예요. 따로. 출애굽기 12장 21절.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다고 아들이 개평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면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다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월절 양을 잡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수대로. 가족대로 택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유월절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뭐 모태적 교인이에요. 뭐 아들이 목사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그러더라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입니다. 아들이 목사하고 자기 무슨 상관이 있나? 개인의 구세주를 믿어요. 개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나의 죄는 씻기를 찬양 한 분. 나의 죄를 씻기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 나의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하오니 날 희게 귀하고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귀하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는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하오니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 나의 죄 속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예수의 없도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예수의 날 희게 흘린 하오니 피날 희게 귀하고 하오니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 나의 의는 이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하오니 날 희게 귀하고 하오니 귀하다. 귀하고 예수의 귀하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하리 영원토록 내 하리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없네. 피밖에 나의 없네 찬미 제물도 나의 찬미 예수의 제물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하오니 날 희게 귀하고 하오니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